우리 찬송 288장 불러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적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 살아가며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요 나에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왜 이럴까? 또 미래의 두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만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간증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셔서 그 기쁨을 우리 찬송으로 불러보십시다. 289장 조금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를 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너의 손 내 맘에 거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예수 내 맘에 거신. 내 맘에 소망을 던더니 가지면 예수 내 맘에 오신.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예수 내 맘에 거신. 주 예수 내 맘에 거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예수 내 맘에 거신.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 가다가 빨간빛 올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김도 예수 내 맘에 거세. 주 예수 내 맘에 거세.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거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거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거심.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기에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격한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격한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격한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큰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큰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큰 사랑, 큰 사랑 네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큰 사랑.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으며 우리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켈레비리 콜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기리 쿨렌다 라발레리 라바칼레비 이런돌라비레 에라빌리 쿠론둘라라 아라반데리.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우리 육신은 죄짓기에 빠르며 우리 육신의 산만을 위하여 고민하고 살았던 지난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총을 베푸사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을 위하여 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엎어야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죽을 너를 설레려 그 영광 떠나서 거북거론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러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리 다 함께 예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며 예수님의 환한 아름다운 그 얼굴을 지금 뵙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뻐할 때에 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이 예수님을 사모함이 우리 영혼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부으신 사랑의 선물인 줄 압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 거두시고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하는 이 은혜의 복이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나이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영원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영원한 고백이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여, 좋은 일기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영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주 예수여,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영광,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이 이 시간도 동일한 사랑의 은혜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와 영광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건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애먹인 자들로 주 백성 사모사 어중에 항상 계시고 어중에 항상 계시고 온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매와 같으니 곧 받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드리신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영원한 허물의 죄와 우리의 영원한 이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로 거룩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성령님을 또한 보내어 주시어서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중에 예물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구원의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백성과 우리를 구분하심이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영원한 복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품복임을 압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물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여 이 예물의 중심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 우리 스스로 살고자 했던 모든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 예수여 주의 영광의 손길로 전등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허약한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몸의 불편함과 모든 질병과 모든 관한 주 예수께서 친히 지고 가셨사오니 주 예수여 우리의 마음에도 이 세상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풍성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참 잠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봄만 되면요, 우리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릴 때요. 봄만 되면 진해 가면 저기 장천이라는 그 바닷가 그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서 시내에서 거기까지 버스 타고 가서 또 30분을 걸어서, 지금은 탄약부두라고 있는데 그 민간인 출입이 안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어 어 고기들이 지나가는 물길이 있는데, 그 이래 끝끝발이 전문 용어로 고씨라고 하는데, 바닷가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지형입니다. 그 끝에 가면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낚싯줄을 이래 페달 같은 거 나무 토막에다가 나이롱줄 이렇게 감아가 3개를 가져가거든요. 그래 가 가지고 새벽에 일납니다. 새벽에 일나가 "도철아 일나라." 그러면 꿀떡 일납니다. 일나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야 우리 아버지 진짜 행복했겠어. 꼬맹이 손잡고 가자 안 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뭔 추억이 많이 나냐면, 이래 바닷가 길 옆에 논 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밭에 뭐가 올라오느냐면 파랗게 보리삭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게 날 때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늘 이래 다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가 언제까지 다녀요. 보리 그 누렇게 익어 추수할 때까지 이렇게 하면 게 봄 내내 인제 다녀요. 얼마나 재미인지 모릅니다. 가는데 막 한 30분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걸어가 가지고 이제 음 어두부두할 때 가 가지고, 언제 이게 빨리 가느냐면 재밌습니까? 어 어두울 때 가야 아침에 이래 동턱이 이래 싹 아침에 인제 여명이 이렇게 밝아와가 빛이 딱 밝고 올 때 그때 고기가 물거든요. 그거 지나고 나면 고기가 또 안 물어요. 아침에 인제 그때 딱 해 가지고 인제 불그스레해서 인제 딱 오면 줄 인제 이렇게 풀거든요. 막 된 걸 풀어 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뒤로 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탁 던져요. 던지면 한참 내려가면 물 수심이 깊어 가지고 처음 내려갈 때 그때 딱 기대가 돼요. 쫙 내려가면 딱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으면 10초 안에 물어요. 이게 쭉 늘지면 도다리가 막 대학 노트만한 그런 큰 도다리가 쭉 떨어지면 툭툭툭 물거든요. 땡기면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인제 딱 그러니까 한 3마리, 많이 잡으면 한 4마리 인제 이렇게 잡아 가지고 딱 올려 놓잖아요. 올려 가지고 인제 그거 인제 된장 가져가 갖고 아침도 안 먹고 가거든요. 아침도 안 먹고 가 가지고 인제 썰어 가지고 대충 썰어가 된장에 인제 이렇게 찍어 가지고 아침에 먹고 맛있습니다.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비늘 이렇게 탁 쳐 가지고 아침에 인제 띄엄띄엄 물거든요. 아침 되면 10시 되면 1마리. 그래 인제 아침에 인제 되면 낮에는 인제 물이 인제 쭉 다 빠져요. 한낮에는 땡볕에 옛날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카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물이 인제 쭉 다 빠지면 인제 지렁이 인제 이렇게 캐거든요. 지렁이 캐 가지고 또 나무통 안에다가 담아 가지고 그 안에 인제 헝겊으로 물기 좁좁아 해 가지고 하고 저녁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인제 낮에 한 2-3마리 많으면 4-5마리 이렇게 잡고, 저녁에 인제 해 딱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때 또 몇 마리 또 탁 물어요. 그러니까 인제 옛날에는 고기 바구니가 대나무로 이래 돼가 있는데, 그걸 낮에 인제 잡은 거는 꼬들꼬들하게 말려 가지고 그 바위에다가 말려 가지고 꼬들꼬들하게 말리고, 저녁에 잡은 거는 인제 이래 잡아 가지고 집에 가면 엄마가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최고 맛있는 거 진해 도다리요. 엄청 맛있거든요. 몇 해 전에 보니까 도시 어부 거기에 나와 가지고 진해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고 인제 그래가 인제 누굽니까? 이경규하고 그 팀들 와 가지고 도다리 잡는 이거 나와가, 그래가 도다리를 인제 선장님이 썰어 가지고 이래 주니까 역시 그래 역시 진해 도다리 참 맛있습니다. 예. 봄만 되면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는 금요일 날 자전거 타고 여의도까지 가서, 여의도에 가니까 그 색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거리로. 그 위에까지 가면 뭐 안양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까지는 안 가 봤는데 올라가는데 찔레꽃이요. 이야
향기가 막 너무너무 향기가 이제 거기는 이래 그 숲풀이 이래 우거져 가지고 자전거 타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원하고 그걸 가는데 막 꽃이 향기가 막 찔레꽃 향기가 자연 거기잖아요. 너무 많이 나요. 그럼 얼마나 상쾌한지 예수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나의 향기라. 예수님은 나를요 이 세상에서 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향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딱 오는데 고속터미널 밑에 그쪽에 이래 쭉 오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제 자전거 많이 타고 가요. 요즘 보면 경기용 자전거 같이 그 멋있게 몸도 완전히 야 요새 한국 젊은이들 멋있게 생겼어. 야 진짜 BTS가 인기가 있잖아요. 이제 이래 보면 한국의 이 남자들 진짜 멋지다. 야 우리 때는 참 몰랐는데 정말 멋있게 생겼다. 근데 정말 멋있는 남자가 내를 싹 따라먹고 가요. 따라먹고 가는데 등들이에 뭐를 젓는가 하면 배낭에다가 강아지를요 개를 갖다가 하얀색과 그 회색과 까만 이리 털이 적당하게 있는데 요래 이제 경주용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굽혔잖아요. 얘가 위에 툭 튀어나왔어 위에. 그런데요 얼마나 시원하고 빨리 가잖아요. 털이 막 날리면서 막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옛날 그런 말이 개팔자가 상팔자다. 야 근데요 그래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 걔가요 강아지가 너무 행복한 거야. 세상에 그런 강아지 어디 있노 진짜. 자기 주인 덩이 옆에 가지고 멋지게 막 근데 멋있더라고. 털이 막 날리는데 막 여유만만하게 촥 예수님 너무 부럽습니다. 나는 평균 이래 한 15km에서 16km 정도로 이러는데 그 사람은 한 30km 넘게 가거든. 2배 속도로 갑니다. 빠르죠. 잘 가는데요. 야, 네 팔자가 상팔자다. 정말로.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내 품에서 내 등에 업혀서 내가 가는 대로 맡겨두는 그것이 행복이지 않느냐? 저 강아지 봐라. 지가 뭘 노력하노? 부트가 의기양양 해가지고. 이야 진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게 아닙니다. 예수님 등에 업혀가지고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범죄케 한 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냅니다. 떼어내서 네 노력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살아라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연약한 존재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힘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기에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생에는 가시덤굴과 엉겅퀴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가지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뭐라고 고백하면요. 인생의 자랑은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들의 자랑은 노고와 수고밖에 없다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산 그것이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안에 행복한 삶이 우리의 인생인 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랑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참 좋은 봄이잖아요. 이 하루하루요. 하루하루. 오늘 하루. 예수님은 오늘 하루 내가 너에게 준 그 짐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내일 짐 지지 마시고 지나간 잘못된 것들도 되돌아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 자그마한 짐을 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려견하고 우리의 관계를 참 많이 예수님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래전에 가는데 강아지 조만한 강아지 요만한 강아지 등에 노란 배낭 짊어지고 가는 지 딴에는 막 멋지게 가더라고. 노란 이게 근데 그 개 보니까 앞 뭉뚱한 게 있잖아요. 입 뭉뚱한 게 조만한 개인데 막 실룩실룩실룩 내려가더라고. 노란 거. 지 딴에는 짐 지고 가는 거야. 그래 예수님
제가 무슨 짐을 지고 가겠느냐. 포함이다 저거. 응? 포함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짐 지고 가는 것도요 잠시입니다. 잠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 인생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요. 창세기 22장 8절에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 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이삭은요. 순종의 아들입니다. 이 이삭이 얼마나 그간가 보면 우리 그 신앙의 이 표준을 제시해 주는 그런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면 토를 안 달아요. 하자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없어. 이래라 하면 이래 하고 저래 하자 하면 저래 하고요. 저는 제 얘기를 참 해서 그런데요. 저 참 순진해요. 순진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제일 기억 많이 나는 게 막 이래 허리를 똑바로 하고 허리를 제일 뒤에 딱 붙이고 허리가 이렇게 딱 이래 싹 굽어지도록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래가지고 얼마나 그거 한지. 그리고 학교는 일찍 와야 된다고 늘 그랬거든. 그냥 맨날 2등으로 가. 국민학교 1학년 1학기 때 선생님, 그 서울 선생님, 그 받아쓰기 해가지고 빵점 맞아가 10대 맞는 공포 때문에 놀다가 그 다음날 학교 가려고 딱 보니까 숙제를 안 한 거예요. 너무너무 겁나더라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안 간, 1학년 1학기 때 학교 안 가가지고 6년 개근을 놓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얼마나 잘 들었던지 학교 가면 맨날 2등으로 이제 갔어요. 1등은 누구냐면 소아마비 걸리는 김태영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집이 조금 먼데도 다리가 불편하니까 항상 일찍 오더라고. 걔는 맨날 1등이야. 1등이고 나는 맨날 2등이요. 2등. 하라 하면 막 매일 일찍 오고. 저는 이 교회 하면서 예배 늦게 오본 적 한 번도 없고요. 날 빨리 가고 싶어. 오늘도 막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9시 한 35분인가 돼가지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내보다 더 빨리 오신 분도 몇 명 있어. 새벽밥 먹고 오신다든지. 여러분 순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쓰지 마시고요. 항상 순진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선생님 말씀 듣는 대로 잘하고 그거요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순종자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 하면요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 건 복받는 심성인데요. 이삭은 참 온유합니다. 이게 온유한 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온유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안 싸워요. 뭐라 하면 다툼이 있으면 피해요.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막 힘들게, 그 당시에는 다 그 사막이잖아요. 그게 우물 하나 파는 게요 정말 힘들어요. 이삭이 우물을 깊이 팠어. 양들을 먹이고 하니까. 그런데 그 물이 많이 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물 많이 나고 하니까 양들이 많아지고 막 짐승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그 토착민들이 와가지고 뭐 이삭을 밀어붙여가지고 억지로 뺏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죠. 다투지 않고 예수님께 이 모든 걸 맡깁니다. 딴 데 가서 파잖아요. 갔는데도 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질 날 일입니까? 힘든 일인데도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하면 다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나에게 당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불편한 사람이나 완악한 사람 붙이는 것도 나에게 은혜입니다. 야, 이게 저는 늘 어떤 불편한 사람이나 괴로운 사람 이런 거 붙이면 축복인 줄 압니다. 야,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려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나에게 막 탈취해 가려고 온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거 당한 그것들이 내가 복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디 가자 하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나가지고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자 하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기는 가는데, 아니 나무하고 불하고는 옛날에는 왜 불을 가지고 옛날에는 라이터 이런 게 없거든요. 그 불씨 같은 거 이걸 다 불 한번 피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 불씨를 가지고 딱 가고 나무도 딱 짊어지고 이제 이래 딱 갑니다. 가는데 번제할 양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치라 미리 말을 해놨거든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 아브라함요 그거 보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다. 아브라함은 이 경험상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나에게 복주기 위해서 하는데 결론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내가 뭐를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뭐 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 어떤 일들을 겪게 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 하나님이 거기에 내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야, 이삭 대단하잖아요. 아들을 잡아가지고 꽁꽁 묶고 나무 위에다 올리는데 반항도 안 해. 이삭 진짜 대단하네. 왜 그럽니까? 없어. 왜 그럽니까? 이 순종의 뜻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잡으려고.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정말 한번 적응해 보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내가 어떤 때는 죽을 것 같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가 허락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우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질병 가운데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형편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없애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 모든 것 속에서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들을 드리라 그랬는데 아들을 드리려 했더니 막 잡으려는 딱 찔리는 순간에 심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노라. 그러면서 옆을 딱 보니 순양이 진짜 제사 드리는 순양이요. 뿔에 걸려가지고 미리 딱 이미 준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과 정말 내가 어찌 감당 못할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미리 다 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많이 기억합니다.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드렸듯이 강아지 그 덩이 엎혀가지고 막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개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시골에 개도 일 한번 키워보니까 참 안 된 게 뭐냐면 개를 묶어놔야 된다는 거. 개를 이래 목줄을 해가 묶어놓으면요 사흘 동안 감을 지르더라고. 깽깽하고 자기 스트레스예요. 나중에 3일 지나면 포기를 해요. 애들도 풀이 죽어가지고. 야, 근데 아침마다 이렇게 풀어주면 좋아가지고 막 뛰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자유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예수님 안에 이 자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창세기 18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로 캤습니다. 여러분, 이 수풀이 팍 우거져 가지고 에어컨 역할을 하는 잎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 밑에 아브라함이 의자 앉아놓고 편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일상입니다. 일상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언제 오실란지, 오늘 올란가 내일 올란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방문을 하신 거예요.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에 남아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날이 뭐 할 때요? 뜨거울 때. 아주 뜨거운데, 뜨거울 때 뭣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잎이 많은 그 도토리 나무 밑에 탁 앉아서 탁 기다렸는데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참 태도가 좋아요. 태도가, 여러분, 우리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요 열심으로 하는. 근데 열심인데 뭐를 잘하는가 하면 상쾌해 하고 대접하는 것을 즐겨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그리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마음을 상쾌. 여러분, 인생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주어진 것 때에 상쾌하게 할 줄 아는 것.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예수님도 거절 안 해요. 상쾌케 하고 좀 쉬다 가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다 그래 하시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 6절에 다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속히 해야 돼. 손님 요즘 식당 가가 음식 늦게 나오니까 제일 짜증나더라고. 지지난주인가 저게 용산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용산에 한번 갔다가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데 길 옆에 가정식 백반 해가지고 9,000원 파는 집이 있어요. 이기는 한 먹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직장인들이 점심때가 되니까 마글마글 해. 그래서 돈 주고 먹으려 그러니까 그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부 뭐 2명, 3명 테이블 내가 앉아 있어. 근데 서빙하는 사람이 혼자 있어. 이건 나갈까 하다가 이 나온 김에 그 사람 또 보완하지 않을까. 기다리시면 준대. 그래 한참 한 30분 기다렸나?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서로 미안하더라고. 사람이 많으니까 야, 이거는 한국식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000원을 주고 이제 이래 가면서 1,000원 받아가기가 너무 미안해. 그래가지고 10,000원을 주고 막 갔더니 막 손님 1,000원 받아가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 TV라 하기도 부끄럽잖아. 1,000원 그거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올라가 저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밑에서 얼굴 빨개갖고 1,000원 자기도 줘야 되는데 서로 미안하더라고. 이야, 진짜 참
여러분 음식 달라면 빨리 주이소. 실제로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늙은 소가 아니고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맛있는 거요.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했다. 급히. 손님 대접하려면요. 기분 좋게 막. 한국은 참 좋아요. 뭐 식당 하면 막 3분 안에 나온다. 팍팍 나오고. 대박입니다. 나 한국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예. 밥 중에 참 맛있는 밥이요. 열무 비빔밥. 야, 빨라서 좋아. 일단 넣고 대충 넣고 비비고 고추장 좀 넣고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왜 좋으냐? 빨라서 좋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접대하는 마음에 1번 그 자세가 뭐냐면 상쾌하게 하소서. 상쾌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요. 기분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항상 상쾌하게 하고 대우할 때 그 좋은 말들 안 하고 어째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 막 나 당신 좀 버르장머리 좀 고쳐야 되니까 해가 안 좋은 얘기 이런 거 그래 하지 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얘기, 응? 상쾌하게 하시고. 응? 사람 제일 말 안 듣는 게 사람은 지 고집대로 삽니다. 절대 남 말 들어갖고 절대 안 고칩니다. 버르장머리는 어째 고치느냐? 예수님의 손 좀 봐야 돼. 인생요 꼬이게 해가 막 스스로 돌이키고 울고불고 짜고 해가지고 스스로 절대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고쳐지는 게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예수님 멀리 가가 있는 자녀 있습니까? 기도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그때에 스스로 돌이키고 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택한 자녀라면 예수님이 손을 딱 봅니다. 봐서 반드시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9장도 한번 보십시다. 19장 2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게 창세기 18장부터 19장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천사 2명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소리 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꼭 지나가듯이 옆으로 싹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어이구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이리 오셔서 발 좀 씻으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막 시켜서 고기 빨리 잡아 송아리 잡아라 맛있게 해라. 그래 다 묵고 가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던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어디 가는 줄 아느냐? 어디 가시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죄악이 너무 많아 하늘에까지 그 원성이 들린지라. 이 보고를 누가 다 하느냐? 천사들이 다. 이 땅에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천사들이 낱낱이 보고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에게 뒷말이나 막말이나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뒤에 일러주는 천사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어떤 작은 소자 하나라도 바보라고 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가 항상 내 얼굴을 뵙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보다도요 그 뒤에 일러주는 천사가 더 무섭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사람은요 몰라요. 뒤에서 내가 안 좋은 말 한 거를 천사들이 다 듣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다 듣고 있어요. 천국은 날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10년 전에 내가 누구누구를 막 뒤에서 안 좋은 말을 했는데 천사는요 즉시 일러줬는데 그게 언제 일러준 거는 1분 전에 예수님께 보고한 것 같이 딱 그래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현재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된 말을 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말 하면 복 받아 있어. 복 받아 있어. 아이고, 막 할렐루야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이 세상에 보내놨거든요. 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라는 건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상쾌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웃는 얼굴로, 응?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인상이 안 됩니다. 응? 항상 고치세요. 상쾌하게 하십시오. 하다 보면 내 마음이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복 줍니다. 복 줍니다. 예수님도 사람이다니까, 사람. 절대 감정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뭐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뭐 사람이 좋게 하고 나쁘게 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향하여 상쾌하게 하소서, 팔 좀 씻고 가세요. 거기에 헷가닥 넘어갑니다. 예수님도.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예수님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승리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여러분 골치 아픈 거 이런 거 뭐 기도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건 목사가 할게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 내 모든 근심 예수님께 맡깁니다.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혹시 암 걸린 사람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예, 건강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다 안 되고 막 천국 가면 할렐루야고. 아멘이 작네. 그거까지 모릅니다. 꼭 뭐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낫는 분이고, 어떤 사람은 막 줄기차 기도했는데 안 난 사람도 있고요. 나도 한 번씩 보면 뭐 낙심도 돼.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낫는 분도 있고 안 낫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직장을 위해서 막 10년 세월을 기도했는데 아직 실업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괴로워요. 참.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세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자세가.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돌이켜 보면서 우리 특히 부모님들 밑에 우리 자녀들, 특히 초등학생 좀 돼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온 우리 어린 친구들, 이제 커서 거의 군대 가가 있는 친구들 많아요. 군대 가가. 기도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의 그 애절한 그 마음이 저에게 다 전달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자식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고요. 잊지 못하는 게 우리 희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늘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 생활할 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저 마음을 짓바쁠까 봐 얼마나 기도했는데 지금도 못 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이 아들아, 그게 너의 축복이다. 너의 복이다. 너의 가족이 아니냐. 나 아들같이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와 딸들 여기 다 보면 아들 같고 딸 같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마음이 하나하나 다가요. 우리 온전한 게 컸으면 어잘 보냈노. 내가 마음의 짐이 너무 커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놓고 어떤 분은 질병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일일이 여러분 밤에 내가 다 일일이 기도한다고 어느 때는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또 그게 기쁨이기도 하고요.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게 관계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데에는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선호 밑에 에어컨 밑에 탁 틀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미 계획을 하고 왔어요. 이미 저 소돔과 고모라의 지약이 많아가 저 성을 멸하기로 이미 계획했는데 저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구원하고 싶은 롯은 의인이거든요.
분하고 싶은데 뭔가 연관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체질이 그런 거예요.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왔더니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대하여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뭘 하게 하시고 하니까 막 미리 하시고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29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조카 롯을 살릴 때요, 롯 때문에 살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살린다는 거예요. 진짜 이 아는 은혜, 아는 복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라, 저 바다의 모래를 보라, 네 후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아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근데 실제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현실적으로 그래. 근데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을 아주 기분 좋게 하고 멋있게 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리라. 예,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어디로 가라.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사랑함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역사하고 내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하늘만큼 땅만큼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저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분 나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 최고 빅히트 작품이 그거야. 강아지. 세상 행복해 보여. 이거 생각해봐. 얼마나 멋있어, 멋있어. 털이 막, 야, 나도 저 털같이 막 날렸어.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 자신만만해. 야, 거기에 땅에 내려놔면요, 죽도 못 써요. 옆에가 왈왈하면 막 리트리버한테 물리면 밥도 안 돼. 조만한 강아지인데 사람 덩들이 옆에 가는 건데 자신만만하게 옆에 가지고 막 이렇게 착착착 날리는데 막 눈을 이렇게 치가시 뜨고 상상해봐 여러분. 멋있어 안 멋있어?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하고 자신 있습니다. 예수님 삥 먹고 막 덩더리에서 자신만만한 눈으로 가는데 나는 못 따라가. 내가 네 봐도 못하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으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미리 하실 것을 미리 하십니다. 미리 오셔서 다 말씀해주고 이래 하겠느냐 다 우리에게 다 말씀해줍니다. 그런데 뭐 할지는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예수님이 자기가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 오셨을 때 뭐하러 왔습니까 했으면요 큰일 날 뻔했다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즐겼습니다. 네? 맛있는 거 드시고요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행복하시고 상쾌하십시오 했더니 예수님 미리 자기의 계획을 다 가지고 다 말씀하시고 롯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아지 잡아 먹였더니 조카 하나 살린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이라는 겁니다. 사귐이 뭡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아무리 나는 예수님 음성 안 들립니다. 생각. 그렇죠. 강아지 다 업고 가는데요. 예수님 너무 행복합니다. 나도 저렇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너다. 내 등에 업혀가는 너. 야, 5월은요 너무 멋있어요. 이 꽃들이 전부 예수님을 향해서 뭐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숟가락만 얹으면 돼. 여러분. 향기가 진동하는데 찔레꽃 향기는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는 이 세상에 나의 향기라. 나 예수를 아는 냄새를 증거하는 향기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 세상에 보내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뭡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요, 은혜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고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어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를 다 아십니다. 내 인생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님 미리 다 하시잖아요. 인생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장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과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고요. 많이 행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예수님과 나눈 이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는 게 이게 간증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과 기쁨을 나눈 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 찔레꽃 향기가요 대단하더라고. 자, 창세기 50장 더 가보십시다. 요셉은 꿈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참 많이 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계시로 하는데요. 항상 꿈이요 은혜롭고 좋은 것들만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셉의 이 생각이요 항상 밝아요. 밝아가지고 끌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앞에 가가지고 자기 형들 앞에서 막 색동옷 입고 가가지고 막 자랑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색동옷을 입혀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형들아 탐나지?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야, 니 색동 종아리 멋있다니. 아버지가 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래야 복 받는 형이 될 텐데 형들이 속이 까꾸랑한 기라. 까꾸랑 알지요? 시기하는 마음이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저놈을.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죽이자 하니까 양심에 걸림이 형을 직접 자기 그걸 못 죽이니까 구덩이 안에다가 가다 놨다가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색동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빛을 해가지고 늑대한테 자아 미킨 것처 해놔놓고 그 아들은 애굽 상인한테 팔아붙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는 상인한테 팔려가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에 그 집에 이 몸종으로 팔려가고 그러니까 고생 거기 가서 또 깨끗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보입니까? 이게 아내가 또 우리 또 뭐 이상한 짓 하지 않게 나 하나님 보시기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또 그거를 당해가지고 모함을 당해가지고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원망이란 게 한 번도 없어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은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기를 애굽에 판 형들에 대하여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당신들 근심하지 마세요.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모든 경제 다 잡고 있는 세계 최강의, 오늘날로 하면 미국 대통령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왔는데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 팔았잖아요. 이 실상이잖아. 그런데 형들이여 그리 하지 마소서. 형들 때문에 내가 이리 출세했다 이래. 이야, 멋진 고백입니다. 20절에 봐요. 당신들을 나를 혈애하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것을. 멋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꾸면 바꾸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선으로 바뀌려면요 예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내가 딱 하면요 인생 안 풀립니다. 절대 안 풀립니다. 항상 복되고 좋은 말. 인생 살면서 좋은 일만 어째 있습니까? 안 좋은 일 많고 꼬이는 일 많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꼬이는 일이. 그런데 그거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요셉이 세계 최강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형 덕분이라. 형이 애굽에 노예로 안 팔렸으면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할 계획을 미리 하신다. 미리. 여러분, 내 인생은요 오늘 정말 복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께 아니고요 예수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나 자신을 드러내 놓을 때 나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귀의 음성은 주로 어떤 거냐면요, 네 앞으로 어째 살래? 이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아쳐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거 아닌데, 나의 앞길은 예수님이 다 하신다. 다 하신다. 이 말은 오해해가지고 학생들 같으면 목사님 그냥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공부하십시오. 나의 주어진 일은 하십시오. 여러분 또 일하실 분이 있으면 일하시고 현실의 삶은 최대한 하십시오. 요셉이 자기의 현실의 삶을 내팽개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맡겨진 사물을 성실하게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일의 터닝 포인트가 항상 있습니다. 신분을 상승시키고 나의 삶을 역전시키고. 나이 들면서요 우리 사는 삶에 있어서 오늘날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여러분의 건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건강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야 역사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지시면 역사하시고 치유도 일어나고 좋은 일들도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잊어버리지 말 거는요. 여러분, 강아지 주인 등에 업혀가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얼마나 행복하노. 싹. 나 지금도 아니죠. 그 이미지만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예수님 등 옆에가 내가 지금 갑니다. 예수님은 이미지를 항상 저에게 주세요.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강아지 있잖아요. 이 등 이게 힘들 때마다 예수님 이 노란 거 예수님 폼이다 그거. 네가 무슨 짐을 지노? 네 모든 일은 내가 다 한다. 내가. 너는 노란 거라는 거는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거거든요. 연약한 거라는 뜻입니다. 네가 지고 가는 짐은요 하나도 힘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십시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예수님은 방문할 때마다 꼭 지나가는 것 같이 살며시 아브라함 앞도 올 때도 살며시 앞에 와. 이 여인 앞에도 길 가시다가 아닌 것 같이 쭉 이래 무례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요. 오실 때 마귀는 우리한테 와가 무리하게 막 이래 합니다. 예수님은 방문할 때마다 이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여러분 앞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살포시 방문하는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앞에 서셔서 어찌해야 되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애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한낮 12시입니다. 쨍쨍 내리찌는 이게 사막과 같은 쨍쨍 내리찌는 이때를 골라가지고 보통 이때는요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도 아침과 저녁에 옛날에는 걸어 다니고 이랬잖아요. 땡볕에 안 걸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꼭 이 땡땡 낮 12시에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눈길이 부끄럽고 그래서 낮 12시에 물길로 오는 그때를 노려가지고 그때 다 와가지고 이래 합니다. 7절에 보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의아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의아해가지고 이렇게 대묻는 거예요.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이것도 웃겨요. 원래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제자들한테 시켜가지고 저희는 여인한테 가서 물 좀 달라고 해라 할 텐데 아무도 없어요. 타이밍도 희한하다니까. 이게 1대1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이 역사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게 이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 여기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이 혼혈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정통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70년 포로 후에 이게 돌아와 보니까 이 정통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무시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지 않는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상종도 안 하는 땅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얘기를 하는 게 우아한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우리한테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말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다짜고짜 말합니다. 설명 안 합니다. 내가 내게 줄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그냥 안 옵니다. 뭐 주려고 온다. 주려고. 아브라함에게도 뭐 주려고 왔죠. 항상 우리에게 올 때요. 항상 주려고 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 문제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10절에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 네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치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원해야 됩니다. 내가 원해야 됩니다. 근데 나에게 와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구하라. 이게 예수님 구하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몇 번씩 하고 인생에 결혼 4번 5번 하면 뭐 많이 했다 이거 그냥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결혼 생활 해봐서 알죠? 여인들한테 물어볼게요. 남자 한 명 모시기 힘들어요 쉬워요? 그까이 뭐 이런 사람은 회개하세요.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목마름이 뭐다는 것을 아시고 찾아와 방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미리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뭘 가르쳐 주려면 예배의 정신을 가르쳐 주려고 온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인종과 이런 것을 다 뛰어넘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와준 겁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욥기서 23장 한번 보십시다. 예배 시간에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배의 정신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지식 아닙니다. 뭐 성경 풀고 이런 거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 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자기의 어떤 계획과 뜻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 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까 봐. 그래서 아들들이 뭘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늘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이 두려움을 늘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감출 게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게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어려움을 통해서 뭐를 고백하며 내어놓는가 하면요, 나의 갈 길을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이 순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아무런 나의 요구가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 깨끗한 마음 떠나는 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불순물이 뭐냐 그러면요, 두려움입니다. 그 가장 큰 적이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의 뭐를 깨고자 했는가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자기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 두려움을 예수님은 깨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욥기서 1장 보십시다. 9절에 보십시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마귀는요 굉장히 육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합니다. 이유가. 그거는 뭐냐 하면요, 자기의 육신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랑에는 뭐가 없는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복 주고 잘 되고 하나님 섬기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대놓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와, 그렇죠?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섬기는 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섬기는 겁니까? 핵심의 문제를 지금 마귀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시험이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랑하는 것은 나의
육신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존재적인 사랑의 관계로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이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자기가 하느냐 하면요, 어려움을 겪고 나면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나에게 이런 두려운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우환이 있고 힘들까 봐, 하나님 나에게 벌 주면 어떨까 봐.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딱 치시는 겁니다. 허락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요, 내 육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욥은 처음에 그래 했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모든 은혜를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뭐만 남게 되냐면요,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말하면 그럼 목사님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부유합니다. 부유합니다. 목표가요, 예수님이 되면 전부 다 부유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간증합니다. 여러분 끈을 위하여 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사랑을 구하시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구하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욥의 결론이 뭡니까?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 안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6편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십시다. 시편 16편 8절을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내 영혼이요. 여러분, 영혼의 이 즐거움이 뭐로 표현되냐면 방언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영의 이 즐거움이요, 또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게 나의 마음과 내 영과 실제적인 육도 안전하다. 안전하다. 다 지키십니다. 현실의 삶도 예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니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 함으로 내 영혼이 항상 기쁘다. 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절대 지옥 안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항상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요, 여러분 잠시 나눈 것 같이 너는 이 세상에 나의 향기라. 그런 음성들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으로 들으시고 동행할 때 항상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건질 건 딴 게 아니고 사람 등에 업혀가는 개 생각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서 여러분의 영원한 즐거움이 계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육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있어야 또 행복합니다. 짜치면요 힘듭니다. 근데 먼저 내 영혼이 예수님 앞에 행복하면
여러분,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안 구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미리 예배하시고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기도할 때요 바로 예수님 뭐 돈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랑을 구하면 그냥 주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구하면 세상에 이렇게 매이기 쉽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에 구하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 당면한 문제는 조카 롯이 지금 멸망하게 생겼잖아요.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미리 다 하십니다. 오셔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로 방문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복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재건 위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뻐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못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세요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세요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타지하고 색동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컸다면요, 그는 완벽한 아들이 안 됩니다. 그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팔려서 지하 감옥에서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내가 사랑받고 오냐오냐 사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사랑 많이 받고 큰 아들이었습니다. 내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어떤 힘이 생겼냐면 힘든 사람 보면 나도 눈물이 납니다. 같이 동참하고 싶은 은혜가 생깁니다.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괴롭겠냐. 이 능력이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환이 없이 잘 살게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괴로움과 고난을 겪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알고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짐을 진 자들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운이 없습니다. 그냥 걱정 없이 산다는 거. 욥도 동일합니다. 걱정 없이 사는 속에서는요, 항상 내 마음이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이 예수님이었다면 이 세상에 나를 해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이웃의 사랑과 동참할 수 있고 괴로움과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키우는 그런 복이 나에게도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함이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인 줄 압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음을 압니다. 주 예수여,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길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한 너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폭을 늘려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당한 모든 그 일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나이다. 주 예수여, 이 세상 나그네 삶을 살 동안에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나의 눈을 예수님께 두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인생의 사랑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교제의 은혜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며 미리 준비한 사랑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케렌도바 칼라비라 엔데린 부르스크르비라 엔데린 디비 케린 주바스케르비라 엄버런도바 칼라비라 에렌 디비시케리 캄발람 부르시케리 케르벤데리비라 엠바란다바 칼라비라 반데르비라 에렌 디비시케리 켐베레벤데리비라 임비린도바 칼라비라 반다라비라 오른도바스카라빈다라비라 어반달라비 코리아 캄발라비라 이린 디비시케리 빈데리비라 엘반달라 카라빈도르비라 에란다바스카라빈데리비라 빈다라비라 란다반다라비 코리아 캄바라비라 주 예수 주 예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란다바 칼라비란도바스카라비라 엄보론도바스카라비라 반다라비라 주 예수 날 사랑하세요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세요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 압니다. 한번 사랑했다가 그냥 식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한번 사랑으로 인쳤으면 끝까지 사랑하사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 압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예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도 예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사랑의 복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우리의 문제만을 구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는 줄 압니다. 이제 예수님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